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22장부터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공간 복음서예요. 관점이 같다 그런 것이죠. 반면에 이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행적에 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한 이 관심을 갖고 기록한 그런 이제 관점들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의 그 정체, 대체 그 일을 하신 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그 사도 행전이 바로 다음 책이 원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제 오늘 누가복음을 다 마무리하게 되면, 그러면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쪽으로. 왜냐하면 요한문서는 다 기독교 그 후기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별세하시기 얼마 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그리고 또 모든 서신을 정리할 때 요한 1서, 2서, 3서라는 책이 있죠.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제 마무리할 때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다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많은 질문에 대한 답들이 또 요한복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그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제 이어서 읽게 될 것이고, 누가복음을 읽으면 다음 주에는 이 사도행전으로 그렇게 이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 전체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될 테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이제 이 신약 성경은 그 기록이 될 때 누가 기록을 했는가 중요하다 그랬죠. 사도성. 그 다음에 구약과 똑같은 내용의 일관성을 갖고 있는가, 그 내용성과 일관성.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가 몇 번을 읽어도 확실한 진리가 맞는가, 그 양심에 어긋나지 않은 그 진리로서의 그 보편성이 있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영감성이었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면 택한 백성들은 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도성과, 그리고 내용의 일관성과, 그리고 진리에 대한 보편성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영감성이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 신약 성경이 성경인지 아닌지 다 정리가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27권이 주어져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신하시고 난 다음에 한 20년 이상 세월이 지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행적에 이제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왜곡이 일어나고 자꾸 이야기가 좀 덧붙고 하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서 제일 처음 기록된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베드로를 도왔던 마가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죠. 저자는 성령님이신데 기자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저런 문서로 이미 다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가르침들이 참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기를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어록을 아마 제일 먼저 정리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마태라고 하는 분이 그 마가복음의 그 얼개에 그 예수님의 5편의 큰 설교들이죠, 그렇죠? 그 가르침을 거기에 정리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쭉 정리한 것이 마태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인류를 위한 복음서라 할 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색채가 너무 강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다 살폈던 그 이방인이었던 누가, 이 헬라인이었던 그 누가가
그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죠. 바울의 전도 여행을 3자까지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가이사랴에 한 2년 동안 그렇게 감금되어 있을 때, 그때 이 누가는 자유를 얻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다 만나보면서 그때는 태반이나 다 살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사실을 적을 때 근원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피는데 그 차례대로 한번 써보기로 한다 하면서 그렇게 누구나 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쉽게 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적은 것이 누가복음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읽을 때는 제일 먼저가 예수님 사역에 대한 이 준비하는 과정들이 꼭 기억할 만한 내용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삼중직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며 그리고 완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고 변화산에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셔서 그 입성을 하시면서 자신이 왕되심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보내시면서 출애굽, 이게 이제 본질이 아니고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에 대한 이 확실한 이해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까지의 이야기, 이게 공간복음서의 큰 을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을개 가운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행적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 모든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내용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며 그것이 다 진리이기도 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내용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22장 같이 봅시다. 유월절이라 하는 그 무교절이 다가오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유월절이라는 그 무교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교절은 한 주가 아니고 그 무교절의 첫날이 또 유월절이기도 하죠. 유월절부터 이제 무교병을 먹거든요. 12 중 하나인 가룟인이라 불리는 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 요한복음을 보면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 팔 생각을 먼저 집어넣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팔 생각이 들어왔을 때 떨쳐버리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사탄이 그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는,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또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 주기로 언약을 하는지라 유다가 허락을 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그 무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서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가 들어가거든 들어가는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해라. 선생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그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일 테니까 거기서 준비를 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그렇게 다 준비합니다.
때가 이르게 되었고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유월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왔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유월절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짜 유월절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셨지만 그게 무엇이냐면 궁극적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실제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죠. 아직도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유월절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시고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시고 또 떡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념하죠, 그렇죠? 저녁 먹은 후에 그 잔도 그와 같이 하여 또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이고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이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뱀의 후손이 물을 것에 대한 예언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 아래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운명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쪽에서 방법을 내시기로 이미 다 작정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굳이 팔거나 안 팔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가룟 유다가 팔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또 오해를 해요.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예수님 안 잡혔을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거는 딴 문제입니다.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죠? 악한 자가 악을 행하는데 거기 동참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그렇게 이제 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그 다툼이 났어요. 참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그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들끼리 뭐 은인이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말들 하지 마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또 예수님 이외에 누가 죗값을 치르겠는가? 사람을 또 너무 크게 봐가지고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 참 주의하라고 특별히 부탁하신 거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지금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때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섬기고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지 않느냐. 3년만 함께 한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시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성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했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다음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예수님 이미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돌이킬 것까지 다 미리 말씀하셔요.
그래서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건하게 그렇게 해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 각오한 것이야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감정적인 문제고요. 실제로 그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또 딴 문제가 됩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그 3년 반 함께 있을 때는 신발도 배낭도 전대도 이 검도 다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다 그들을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니까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그런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양상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함께 하실 3년 반 동안의 그 사역 기간과 그리고 성령 오셔서 또 그 제자들을 사도로서 그 일하게 하신 그 또 양상이 바뀌는 것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원래 파송하실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그렇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오셨을 때는 사도들에게는 그 능력들이 다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이 양상이 달라지니까 너희들이 준비할 것은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칼을 가지라 하시는 말씀은 싸워라 이런 뜻 아닙니다. 칼이 있어야 악한 사람들이 함부로 덤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어를 위해서 그 칼을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 칼 가지고 싸우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또 검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족하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방을 위하여 칼이 필요했다.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39절 이어봅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어떤 분들은 습관 따라 기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시던데, 기도는 습관 따라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내어놓든지 다 주님의 뜻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봐도 습관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명절마다 예루살렘에 오시면 늘 가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람산 쪽에. 그래서 이제 그 가룟 유다가 그 장소를 알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죠. 습관을 따라 이 감람산에 가시고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 부탁하신 것이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실제로는 용서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그 우리가 늘 구해야 돼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유혹이거든요. 유혹. 그래서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는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또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수시로 우리가 교정하지 않으면 그 빗나가기 쉽고요, 엉뚱한 것을 따라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읽는 것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하라. 그렇게 하시고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증언했던 내용을 누가가 이제 적어 놓은 것이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이 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그렇게 인하여 잡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시죠. 예수님은 정말 유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참 괴로워서 힘쓰고 있는 중인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는 거 별로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안 질 수 없는 거죠. 인류를 위해서 사랑하시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냥 잠들어 있으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를 해라.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이제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 있던 이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자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유다야, 너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렇게 하시니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는데 예수께서 일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만큼은 못 참는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참아야 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 장로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나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그 때가 되었고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의 권세가 활개치는 너희 때가 되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이 그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뒤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 피우고 또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아 있는데 한 요종이 베드로의 그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합니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그렇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그렇게 합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자꾸 말하다 보니까 갈릴리 그 사투리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다 이 사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너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그때였는데 다윗이 곧 울게 됩니다.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신 거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딱 울기 전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울었다고 해서 또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압니다. 그거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울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약한 존재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인격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그 도와주셔요. 스스로 또 해야 도와주시지 나는 안 하는데 막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 안 하시거든요. 관계에 대한 문제다. 신앙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그 눈 가리고 물어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을 합니다. 참 악한 사람들이죠.
날이 새자 백성의 그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말합니다. 너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지금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 하면서 그렇게 또 예수님을 아주 군박을 하죠.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그리고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아주 미혹하고 있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고 그런 적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진리는 아주 명료했고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주 명료하게 하셨거든요. 미혹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합디다. 그렇게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말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말이 옳다. 구약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으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죠. 본인이 마지막 책임자인데 빌라도. 그래서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서 헤롯의 그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는데 이는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의 행하심을 볼까 그렇게 바라는 용고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무슨 마술을 하는 줄 알고 그 쇼나 한번 볼 생각에 참 악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 말로 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헤롯이. 근데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시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고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다시 업시적이면서 실용하고는 빛난 옷 입혀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왜냐하면 한 명은 그 지역의 왕이고 한 명은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고 하니까 뭐 친구가 되기 어렵죠. 그렇죠? 원수였는데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죽이는 데는 다 한마음이 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해서 지금 나에게 끌고 온 것 아니냐. 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을 하였는데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빌라도도 다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미혹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뭐 헷갈리게 만들거나 사람을 속이려고 했던 말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인들은 세상 시끄럽게 하고 미혹하는 사람이다 하고 데리고 왔는데 빌라도가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어보는데 예수님은 미혹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리는 아주 명료하거든요. 이어봅시다.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 있어서 죽을 일이 없지 않느냐. 그 누가 봐도 다 하는 일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 때리기는 왜 또 때립니까?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어서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 없음 되었는데 그 없음의 내용 중에 유대인들의 그 하나의 명절이 되었을 때 죄수 하나 놓아주는 그 관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관례대로 이제 물어보거든요. 누구를 놓아줄까? 예수 좀 풀어줄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 빌라도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바라바 그 강도를 놓아달라. 살해한 강도였죠. 그렇게 이제 외치게 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해서 다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 빌라도가 왜 그들에게 말을 하느냐? 무책임하기 때문에. 자기 권한에 속한 일이거든요. 자기가 재판장인데 총독이고,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자꾸 책임을 떠밀려고 국민 타령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면서. 법대로 해야지 그래.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도 놓겠노라. 그렇게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가 이겨야 되는데 참 이 세상은 항상 진리가 아니고 소리가 이기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이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서 옥에 갇힌 자들을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그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가지고는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그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그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할 거다. 보라, 날이 이르게 되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이 젖이 복이 있다, 그렇게 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까지 죽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그 성전 다 무너질 겁니다. AD 70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이 세워져도 세 번째 성전에도 적그리스도가 일어서게 되겠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안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그 품에 안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참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산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고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를 덮으라 그렇게 할 것이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세의 믿음을 보겠는가? 마지막 때는 더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AD 70년뿐 아니고 세 번째 또 성전 무너질 때가 온다. 그때는 진짜 참혹할 때가 될 거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서 예수와 함께 이제 끌려갔는데 해골리라, 이 골고다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다가 또 하나는 왼쪽에다가 그렇게 못 박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그들은 그 예수님 옷을 나눠 제비를 뽑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는데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그렇게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그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때 달려있던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하라, 그렇게 하는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까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게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도 기억하여 주시라. 그렇게 했더니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제 한 6시쯤 되었는데 해가 비실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 유대인들의 그 시간은 우리 시간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한 6시간 더 보태면 계산이 맞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에 못 바뀌셔서 12시에 이제 큰 이 하늘의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별세 하셨죠. 그때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45절 봅시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것도 대표가 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 말씀하시고 숨지셨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야,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그렇게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리로부터 따라왔던 제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달려 계시던 6시간 동안 그 하늘에 대단한 징조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도 참 슬퍼하시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진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의인이었지 않았겠는가 하고, 이제 오히려 백부장 로마 사람들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 사람들은. 한편 공의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그 결의와 행사에는 찬성하지 아니했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함께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는 유대인의 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렇게 했는데,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둡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었고 안식일이 거의 되어갑니다. 저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이거든요. 그 안식일이 거의 되어갑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제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습니다. 계명을 따라 이 안식일에 쉬었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는 들어가 봤는데 주 예수의 그 시체가 보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그 구약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인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별세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된 일에 대해서 이분이 자기 무덤을 내어드려서 그 부자의 무덤에 이제 예수님께서 묻히게 되었는데, 그 무덤에 이제 하루 지나고 그 다음 날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날수라면 사흘째가 되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올라가 봤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도 없고, 이로 인하여 근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인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생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있죠.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였었는데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었고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을 좀 해라. 기억을. 하신 말씀 다 까먹고 그냥 지금 당한 일에 생각도 못하고 그냥 슬퍼만 하고,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 알 텐데,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하셨지 않느냐. 그렇게 한데, 그때 이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도 알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새벽 일찍 그 예수님 시신 다시 한번 이렇게 말 그대로 생으로 다 감싸있지만 수습하겠다고 올라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뭐 죽었으니까 끝났다 해가지고 다 그냥 자고 있고, 여자들은 그래도 하면서 뭐, 참 여자들에게는 특별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애틋한 마음들이. 그래서 더 은혜를 받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니까, 중심을 아시니까. 이어봅시다. 그렇게 여자들은 와서 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데, 또는 뭐 이 무덤에 시신이 없어졌다고, 사도들은 그들의 그 말이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좀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합리적인 생각들을 좀 하니까, 남자들은 기적체를 안 믿거든요. 너무 합리적이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안 믿어지죠. 그렇지만 저도 이제 베드로, 요한은 일어나서 가보거든요. 요한복음 보면 이제 요한도 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는 일어나 이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봤는데 세마포만 보이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는데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신이 없는 것은 확실한데 그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나? 그날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는 그 말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을 하시는데, 그들은 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셔요. 이런 거 보면 참 예수님 유머러스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고심하고 있는데 일부러 일찍 짠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누구 얘기하냐 하고 이제 은근슬쩍 그렇게 또 물어도 보시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좀 친밀하게 여기기도 해요. 두 사람이 슬픔빛 띠고 머물러 섰는데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그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시는 분 아닌가, 다 그렇게 바라고 있었었는데,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 되었다 하면서,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는데,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는 그가 살아나셨다는 그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 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이제 통치할 나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그 일을 하실 것인가, 또 그런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는데, 그러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한 말씀 하시죠. 비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님 초림 때가 아니고 세상 끝날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제 있을 거라고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미련하고 하고 얘기하신 겁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그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되냐, 그렇게 하시고는 이에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이때는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그렇죠? 자기에 관한 것을요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올 성탄절 되면 한번 구약의 예수님에 대하여 그 초림에 대해서 예언했던 내용들 다 한번 챙겨가지고 살펴볼 마음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 한번 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쭉 살펴서 구약에 어떤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께 성취되었는지 그런 걸 좀 문구로 딱 정리를 해두면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구나 좀 더 명확히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약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이 강건하여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그렇게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는 때에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때 그들의 그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자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할 일이 되신 거죠. 그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 이제 40일 동안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승천하실 때 한 500명 정도가 그렇게 감람산에 함께 모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어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들과 예수님의 그 성취에 대해서 다 알게 했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봤고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사랑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이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다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 이제 나타나신 것이죠.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영은 원래 부활하지 않습니다.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고 실제로 영은 죽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되니까 영이 아니겠는가 하고 오해를 한 거죠. 부활한 몸은 그 어떤 몸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육체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체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성경은 그 사람이니까 영과 함께 요 육체 몸이 있어야 된다는 게 명확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이어봅시다. 그 영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직도 부활을 못 믿겠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좀 만져봐봐라. 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그 살뼈가 다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사람이셔요. 이어봅시다. 이 말씀하시고는 손과 발을 보이시는데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해요. 웬만하면 좀 믿지 그래. 안 믿어질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죠. 놀랍게 여길 때에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내가 몸이 있다는 거 못 믿겠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냐? 내가 좀 먹는 걸 시연해 보이마 하고 이제 얘기하시죠. 그렇게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 시편에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구약 전체를 이야기할 때 이 토라 그리고 이제 느빔, 게투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 시편 여기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하시고는 이에 그들의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다 하고 제자들과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고 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되느냐?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렇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슨 일을 하는 권능을 받느냐? 증인이 되는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에 이 방침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이 이렇게 증언을 다 했고 그것이 전달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내용이 전해진 것이죠. 또 우리도 이 말씀이 믿어졌다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바로 성령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 증인된 삶을 살기 전에 먼저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이 복음의 핵심이죠. 회개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 용서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쪽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아들에게 죄값을 지불하게 해서 속죄케 하셨다. 그래서 죄 사함 받게 하셨다.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이제 오시게 되면, 그러면 성령께서 성경을 다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바르게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 가르치심에 대해서 명확히 3년 만이나 배웠으니까 그게 기억이 나고 이해가 되어서 그 일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임하신 가장 확실한 표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잘 아시는 것처럼 승천하시고 이제 한 주간 지나고 성령 강림하시면서 실제로는 이제 교회 앞에 성령께서 계시가 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가르치신 모든 말씀과 구약이 이해가 되면서 그걸 알게 되면서 증인된 삶이 나타나게 되고 그걸 증언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에 또 상세히 좀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하는 것이 그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나야 증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성령 오시면 내가 했던 말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어봅시다.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내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승천이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 누가복음 끝에다가 사도행전으로 가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쉽겠죠.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이제 이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도행전 그 앞부분만 조금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연결해 볼 때 맞아 하고 기억이 나시겠죠. 사도행전 1장 같이 안 가봐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취하신 날까지 이를 다 기록해 두었지 않느냐. 이게 바로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기록된 그 이야기 누가복음. 그가 고난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할 거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께서 교회 앞에 계시되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이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릅니다. 예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여전히 이제 재림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그때인 줄 알고 오해하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그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회개하여 용서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서 세례교회는 성령 세례 다 받으신 분들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쭉 다 읽어보면 무엇을 믿어야 될지가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제는 뭐 안 잊어버리시겠죠?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오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은 진리였고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은혜였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실히 보여주셨다 하는 게 다 믿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신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게 확실히 믿어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 그렇게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하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몸의 부활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믿어져야 돼요. 그런 게 다 안 믿어지면 그러면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기독교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믿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셨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제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죠. 교회가 완성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럼 이제 교회는 부활과 휴거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에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회복이 있게 되어지는 천왕국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이제 아버지께 드리게 되면 천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와 또 천왕국이 하나가 되어지는 궁극적인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내용이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기독교 입문에 가장 믿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이 있으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좀 지식이 있게 되어지니까 남자 여자가 있어야 애가 나오지 여자 혼자 어떻게 애를 놓자 이래가지고 그 안 믿어지는 모양이라. 여러분 창조를 믿게 된다면 동정녀 탄생은요 너무나 쉽게 믿어지는 것이죠. 창조가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런 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난 다음 또 믿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게 꼭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과 함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 이게 다 믿어져야 그 바르게 믿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식으로 그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어야지 또 자기 멋대로 상상해가지고 소설 쓰듯이 이상한 얘기를 자꾸 만들어내면 안 돼요.
마음에 나는 것 가지고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실 것이 믿어져야 진짜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히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